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하고 신앙의 차이는 뭐라고 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행복, 나의 돈,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이 나에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도와주는 인물이지 나에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돈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치로 여길 때에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건데, 이 거짓 맹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뭐만 쫓는다? 돈만 쫓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거짓말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주의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온 그 이제 또 11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인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한국인이 있었어요.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분이 한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미국에서 뭐 물론 이제 뭐 슈퍼도 하고 뭐 세탁소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업체에 가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하고 무역하는 업체에 한국인이기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역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출장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출장 왔으면 출장비를 이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를 딱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썼던 그 내역서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숙박비 필요하죠. 밥 먹는 거 필요하죠. 그다음 거기서 썼던 게 필요한데 거기에서 출장비라고 받아가지고 갔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아니 왜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썼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우리 친척들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처갓집에서 내가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숙박비 안 들었죠. 그다음에 식사비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비하고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많이 돈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 출장비를 다 그냥 거기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분 정말 정직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곳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좀 높이 올라가고 이제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뭐 떼어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그리스도인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차피 거기 갔으니까 당연히 써야 될 돈 하면서 그걸 다 청구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성경이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을 범하게 돼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쫓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갖지 말고 정직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지표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입니다. 돈. 그래서 하나님 외에 가장 강력한 권력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나마 이 돈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돈을 쫓다 보니까 사람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자꾸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양보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이 타협하다 보면 돈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입에 뵐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거짓말 이런 부분, 이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가지 화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배웠습니다.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열심. 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뭐 이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이단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통 교회에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은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희미해진 그리고 복음이 아닌 어떤 물질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복음보다는 그냥 섬기는 것만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단도 물론 당연히 그렇죠. 이단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이단자들이 특히 더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 우리도 이 열심, 잘못된 열심은 물론 더 악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옳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이라면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7가지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죠. 화라고 하는 것은 우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화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식한다라고 할 때 이 외식한다는 것은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을 연기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악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가지 선포된 화가 첫 번째는 잘못된 복음, 두 번째는 잘못된 열심,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거짓 맹세, 네 번째가 바른 11조, 다섯 번째가 형식주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위선, 그 다음에 7번째가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두 7가지 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두 7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세 번째 시간 거짓 맹세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화를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화 있을진저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이 빠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눈먼 인도자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 눈먼 인도자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맹인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왜 맹인들 또 눈먼 인도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눈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런 표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거짓 맹세인데 실질적으로는 돈에 눈먼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맹세, 그러니까 거짓말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는 잘못된 이들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제대로 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저버리는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모든 소,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걸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해가지고 부모한테도 봉양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 이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봉양의 도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핑계해서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핑계해서 돈을 갚지도 않고 약속을 저버리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런 잘못된 풍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하고 비둘기 파는 자를 막 뒤엎으셨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1년에 3번씩 그곳에 와가지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소나 말이나 이런 걸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돈 가지고 재물을 바꿔야 돼요. 비둘기를 바꿔가지고 그걸 재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거기 왔던 사람들은요, 거기 성전에서 돈을 내려면 외국 돈 안 받습니다. 거기 뭐 데나리온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거기는 뭐만 받냐면 세겔만 받아요. 세겔. 유대인의 화폐만 받기 때문에 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가지고 왜 예수님이 뒤집어 놨을까요? 그거는요, 돈 바꾸고 그 비둘기 파는 것을 누가 했어요? 자기들만 했어요. 바깥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안 받았어요. 그 바깥에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네들만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걸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돈 버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자체 돈 바꾸는 게 잘못된 겁니까? 비둘기 파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바자회도 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들이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된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면 내가 뭐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건 정말 진짜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당연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 1,000원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야, 이거 돈 1,000원 주고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1,000원을 걸고 맹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건 정말 지킬 거야. 이건 분명히 약속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왜?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리고 성전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이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관공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학교를 걸고 맹세한다. 학교 이제 그 교실들이 있는 학교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어겨도 그 학교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그 금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금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거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11조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구약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거짓말을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지 율법은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는 폐지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이 제물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회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내렸던 그 명령들은요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그 중에 일부 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하시긴 했어.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단지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이건 아닐지라도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한 건 구약의 법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13가지 정결례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하면 지킬지라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서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원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거 다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맹세를 하다가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맹세는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깝거든요.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두 가지로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된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결례를 통해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뭐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는 맞는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혹시 거기 걸릴까 봐 율법을 어긴다고 할까 봐 그냥 이걸 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빠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뭐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하늘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왜?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뭐가 니들이 가져갈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 그리고 단지 거기에 눈으로 보이는 물건들 금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 제물로 맹세하면 그거는 그걸로 갚아야 된다 이거야. 네가 못 지키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맹세하면 그냥 뭐 뭘로 이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맹세의 남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늘을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 하면서 살고 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가 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거짓말을 막 입에 밥 먹듯이 합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도 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냐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그냥 귀히 여겼는지 그가 이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안 지킬 그 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하고 제단하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잖아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이거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지키겠구나. 근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성전을 걸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럼 반드시 지키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맹세해놓고 나중에 뭐 맹세 어겼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럼 니들이 하늘 가져가, 니들이 성전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교회에서 거기 술집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술집들 다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술집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그 술집들이 그 정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저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그 술집들이 다 망했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 고발장을 들고 온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저기 술집들이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다 망하겠어요? 지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들은 여기 있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네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도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지들이 망했다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것을 맹세하는 거하고 미래의 것을 맹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맹세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거 나 진짜 그렇게 했어, 사실이야,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있는 말은 사실은 맹세라는 말은 과거에는 잘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과거에 있는 거 가지고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도 경찰이 이제 어떤 그 잘못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청문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었다니까. 글쎄, 맹세한다고 해놓고 그냥 거짓말을 어떻게 밥 먹듯이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맹세코. 차라리 그런 소리는 하지 말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그런데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맹세는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이 거짓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요,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 아까 제가 민수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너희가 서원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네가 말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키라고 했으면 그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이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그죠? 오직 너는 옳다 아니다 하라. 이래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맹세한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맹세한 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빌리고 난 다음에 그 못 갚는 분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일부 맞아요. 제가 일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갚을 마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갚습니다. 웬만하면 갚아요. 근데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갚을 거 안 갚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갚으려고 하는데 돈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돈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불가피하게 못 지킬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킨다고 말은 해놓고 그래가지고 철석같이 믿게 해놓고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심지어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왜? 네 머리조차도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네가 까맣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 머리로도 하지 말어. 맹세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말어. 왜?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맹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맹세를 지킬 만한 그러한 능력도 또 그러한 의지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해야지 맹세라고 하는 걸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저버리는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하얀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하얀 거짓말 없어요.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들은 뭐라고 해요? 모략. 성경에도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 정말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모략이지. 그리고 모략이란 말이 꼭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전투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략이라고 하는 말에 거짓말은 없어요. 실제로 거짓말 해가지고 모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행하시는 과정을 얘기할 때 모략이라는 말을 쓴 거지.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걸 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지들은 거짓말 하냐고.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로 전도한 적이 없는데 왜 지들은 거짓말 하냐고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거짓말 해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복음 전했습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그 진짜 복음이라면 왜 당당하게 못 전하고 거짓말 하냐고. 그래놓고 목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이고 뭐 기독교인들은 다 뭐 거짓된 종교고, 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특징이 뭐냐면, 신천지하면 생각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신천지하면 생각나는 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는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딱 끌어모아놓고 나서 그 안에서 막 세뇌시켜가지고 해놓고 나서 뭐 이제는 나 신천지 맞아. 아니 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얘기 안 했어? 그랬으면 니들이 믿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짓말은요 어떤 경우라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목적이 선하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데 뭐 어쩌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 전할 때 한 번도 거짓말로 전한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당하게. 그들이 믿든 말든 듣든 안 듣든. 사도 바울도요, 거기에 변론할 때도 거짓말 한 번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죠.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그러면 아유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랑 뭐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만약에 정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 되면 입 다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세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는 해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얘는 뭐 저땐 내보다 막 꾸며가지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건 거짓말이 돼요. 이건 벌써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 그것이 옳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운하죠. 아, 연기 잘하시대 이런. 그때는 뭐 안 그렇다 그러더니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뭐 연기는 참 잘하시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기 잘한다 소리 듣는 게 좋겠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맹세의 내용은 거짓말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들이 맹세를 거짓말을 함부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사소한 거짓말도 비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걸고 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얄팍한 술책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도 결국은 자신의 가볍고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무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11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